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은요,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보혈을 믿고 예수 공로를 믿어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때로는 낙심하고 형통치 못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력해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성령 충만한데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막 이렇게 하던 그런 은사자였는데 낙심해서 형통치 못해서 좌절하고 무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셨으나 그에게 권능이 만약에 없다면 성령을 모신 자라 할지라도 무력한 신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결국 권능들이 나를 돕고 있는 권능들이 많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부르짖지만,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 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권능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권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권능 구하셔야 합니다. 나를 돕는 천사를 구하세요. 아니 노골적으로 구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권능 주옵소서. 나 이거 다른 말, 나에게 천사를 주옵소서. 이 소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나를 돕는 천사를 주옵소서. 내 권능 주옵소서. 동일한 소리거든요. 권능이 성령에 따라 임하지 아니할 때 무능한 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왕자인데 그를 돕는 자가 하나도 없어. 네 이놈! 내가 누구지 않느냐. 이놈! 이래 맞아. 귀향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귀향이 참 그게 아주 어느 면에서 너무나 이 성경하고 맞아 떨어질 때 귀향 딱 보냈는데 그 가시로 만든 탱자나무 가시로 만든 이 뜰이 있습니다. 거기 바깥을 못 나와요. 그 바깥을 못 나와.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내 이놈 해도 도울 자가 하나도 없어. 성령을 받아 충만히 받아서 권능을 많이 받아서 성령이 권능을 사용해야 하게 하셔야 하고, 그 권능을 힘입어 역사하신다면, 만약 역사한다면 여러분과 내가요, 신령한 일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권능 충만함이 곧 성령 충만함과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그러면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천사가 많아진다 이런 뜻인데,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돕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 이 소리는 권능들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도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심령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위에 구름같이 또는 바람같이 충만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기처럼요, 마치. 성령이 성전을 삼아서 나를 성전 삼았다 할지라도 권능이 충만치 않으면 성전을 오히려 더럽힐 수도 있고 원수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 충만 주시옵소서.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거는요 디모데에게 한 건데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되 후일에 어떤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자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의 화해를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었는데 충만치 아니하니까 양심의 화해를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의 영과 미혹하는 영들을 쫓아가더라는 거죠. 성령 받고도요, 권능이 충만하게 지속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선명, 박태선, 몇몇 사람들, 지금 신천지의 그 위에 있던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성경에 기독교에 나에게도 각각마다 편지 와요. 내가
재림주다 이러면서 책자도 오고요, 뭐 편지도 오고요, 별의별 내 이름으로 편지도 오고 별의별 게 다 와요.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이게 분명히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미혹해하는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음성 듣는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음성 듣는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치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을 받고도 권능 없음으로 지속하지 못하면,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 믿음의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신다 해서 성령이 성도를 부리는, 성도가 주인이 되고 성령이 종이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성령은 주의 영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성신입니다. 성령을 모셨다 하여 마치 종을 부리듯이 성령을 부리는 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크게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은 주의 이름으로 모시듯이 모시는 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은 예수 이름을 모시듯이 모시는 영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듯이 모시는 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듯 모셔야 하고 순종해야 할 거룩하신 이이십니다. 거룩하신 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영에 와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에게서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지금도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그에게 순종하며 삽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시를 받으며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자입니다. 성령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졸면서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졸면서 밥 먹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 제가 떡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 예전에 어렸을 때 갈매기 살 적에 아버지가 밤늦게 오시면서 가래떡을 막장에서 떠리로 사오셨어요. 근데 잠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떡을 먹었네. 아침에 전부 다 떡을 먹었대. 나는 기억이 없는 거야. 떡 먹은 기억이. 그거 같은 짝이 되는 거예요. 먹은 그 떡의 그 맛있는 그 식감이나 이런 걸 못 느끼고 그냥 잠결에 그냥 먹고 그냥 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제리미가 선교가 가끔 가다가 이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어렸을 적에 바닥이 도끼다시 바닥인데요. 접시로 된 엄마 이거 도와줄게 가져가서 타석 긁힌다고. 도끼다시 바닥에다 팍 삭혀지죠 그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뭘 먹여주고 했으니까 그거라도 날라준다라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거룩하고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거룩하고 신령한 열매.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요, 큰 은사를 베푸십니다. 큰 은사가 내게 없을지라도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 그것들을요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십니다. 성령은 성도의 부르심을 심부름이나 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성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서 아주 종 삼았어 성령님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후사됨을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크게 오해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크게 오해해, 성령을 크게 오해해서 성령을 천사 부르듯이 성도의 마음대로 부리는 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형통한 것은 고사하고요. 조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승천하시는 날까지, 처음부터, 출생하는 그때부터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성령께 순종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경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몰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내몰았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양이나 소를 내몰듯 광야로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인도하시는 이신데요, 그가 예수를 내몰으셨다라고 기록한 그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광야로 내몰으셨다. 양을 몰듯, 말을 몰듯 몰아내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셨어요.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이 자기 임의대로 부리는 영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해야 되는데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이거 이루고 저거 이루고 이러는 영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성령이 자기 뜻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는다 해서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신 것은 무용지물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 나도 도움도 안 돼. 성령으로 명령하고 모두 명령인데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다. 근데 못 들어 성령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박해를 받으시거나 방해를 받으시거나 회방하시는 이가 아니에요. 그 박해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치 않습니다.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도요. 성도의 심령은 성령의 성전이요, 성령의 보좌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모셨는가에 따라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제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처음 나오면 무조건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직분 없으면. 영어로도 세인트인데요. 이 말은 아무에나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성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서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면 성도라 부르시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셨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종같이 부르지 않았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종처럼 부렸나?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지시를 따르거나 복종하신 일이 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한다고 해서 예수님 따른 적이 있냐는 거죠. 오히려 예수의 가르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을 때 사탄이나 꾸지람하셨다고요.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려면 죽는 일이라도 복종할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무도 예수를 자기의 부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선생이나 주로 믿고 따랐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공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오히려 인자보다 더 잘 모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인자를 말로 거역하고 쉽게 말해 예수를 채찍 때린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로라도 거역하면 이 세상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착 찔리면 그리고 뭐 가시간 씌우고 뭐 그러고 채찍질이라도 했다고 몸실에도 박았다고 이게 더 큰 죄처럼 여기는데요. 그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예요.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쉽게 말해 이건 뭐냐면 이 성령을 말로라도 거역한 그 사건만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까지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은 다 구원받는데 다 용서했다며 아니요. 성경은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성령 방해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어느 세상과 이 세상에서도 사심이 없다. 예수의 그 일들, 이 땅에서 예수의 일들은 무조건 한번 따라 믿는 사람은, 한번 따랐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예수의 명령 앞에, 예수의 말씀 앞에 예만 있는 거예요. 아니오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돕는 천사들을 구하는 겁니다. 권세 있으니 권능 주세요. 자녀되는 권세 있으니 예수 이름 믿음으로 죄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있고 후사라는 그 나라를 기업 물을 자라는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은 권능이 필요합니다. 귀양 가서 유배지에 가가지고 그 탱자나무 가시로 둘러친 그 문 안에서 이놈 내가 여기 누군지 아느냐 내 이놈 아무리 소리를 질러봤자 혼자 빨래해야 되고 밥해 먹어야 되고 목욕해야 되고 혼자 다녀야 돼요. 왕궁에 있을 때는 도울 자가 있어서 하다못해 우리나라 여러분 혹시 경복궁 가면 화장실 없는 거 아시죠? 경복궁 내에는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근데 왕은 거기서 자고 먹었거든. 다 그 소대변 다 받아내줬다고요. 그거 다 받아내야 되고. 이처럼 권능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예요. 무능한 삶을 살죠. 무능한 영적 생활이죠.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능한 영적 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문제든 근심이든 걱정이든 염려든 맞짱 뜰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깨부릴 수 있는 능력, 그걸 뚫고 진전할 수 있는 능력은 권능들입니다.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혔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며 저 애국 사람들 다시는 너희들 못 볼 거야. 등에서는 애국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만 다시는 못 볼 거야 라고 하며 믿음의 말로 홍해를 갈라버리는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내가 보기에는 높은 산이고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처럼 보여.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통과할 수 있다, 다 이길 수 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요, 내 주란 사실을 믿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가질 때에 하나님 진정으로 내게 권능 주세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권능으로 나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권능을 받으며 성령을 방해하지 않고 권능으로 주의 영광 돌리며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그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드러내기 원하오니 내게 권능 주세요. 권능 주셔서 이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내 삶과 내 믿음, 내 영적 생활에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